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항해, 전체 주제가 믿음의 항해죠.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명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명물들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도시가 맨하탄이라고 합니다. 뉴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마 여러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보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민자 중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잠깐 3주 동안 휴가 내서 온 베케이션 때문에 가족 전체가 온 그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미국의 여러 곳을 다녔더라고요. 참 요즘에 한국 분들은 전 세계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벌써 이미 제가 안 가본 뉴욕의 웬만한 곳은 다 가봤더라고요. 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뉴욕의 이 명소인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이제 방문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관광하려고 오르락내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총 102층이고요. 탑까지 하면 그 높이가 443m라고 합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건물에 무려 940개의 회사가 들어서 있고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빌딩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매일매일마다 수천 명의 관광객이 오락내리락거리고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보니까 1930년대, 지금으로부터 95년 전인가요? 네. 1930년에 3월 17일에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딱 표를 끊어서 테이프를 끊고, 저는 이 공사가 엄청나게 큰 빌딩이니까 한 10년 걸리지 않았나 생각해 봤더니 아니에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년 후 1931년 5월 1일에 탑까지 완공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1년 45일이에요. 1년 좀 넘었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63빌딩이 총 공사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63빌딩 63층이니까 102층인데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 2배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높고 큰 빌딩을 불과 1년 남짓 기간에 지을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이 좋아갖고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이렇게 높고 큰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 아래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맨하탄 그 밑에는 단단한 암석 지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암석 지층에 이제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 암석을 뚫는데 엄청 단단해서 뚫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요. 십수 미터를 뚫어서 거기에 두꺼운 철근을 놓고, 그리고 이제 기초 공사를 한 다음에 빌딩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기초가 튼튼하니까 얼만큼 올려도 올리는 데는 수월했다 그래요. 이제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이 63빌딩도 여의도라는 그 섬에 지었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니까 그것만 하는데도 오래 걸려갖고 기초가 단단하게 된 이후에 올리는 데는 수월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맨하탄에 있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제 안반 반석에 그냥 뚫고 철근을 심어갖고 100층, 200층 올려도 끄덕없는, 그래서 순식간에 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년, 지금 95년, 100년 돼가는 이때 맨하탄에 수많은 폭풍과 또 지진도, 어제 지진이 좀 있었어요, 이 동부에. 그리고 하루에 수천 명 관광객, 매일매일마다 수만 명이 일해도 지금도 1mm가 흔들림 없이 건재하다고요. 우뚝 서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무도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곳 언더그라운드에 기초 공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반석을 뚫고 거기 철근을 심고 거기에 빌딩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군열도 가지 않고 웬만한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빌딩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에 5, 6, 7장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집의 비유를 통하여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초 공사에 대해서 주님이 마무리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기초가 어떤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 마무리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리고 두 종류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겉은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 완전히 다른 그러한 집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5장서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을 알아야지 말씀한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산상수훈 5, 6, 7장 그 전반부까지 읽는다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집에 부딪히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집이라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는 순간 균열이 나고 무너져서 흘러 쓸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이 비유는요, 상식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주님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비유의 말씀은요, 특이한 게 없습니다. 다 상식 수준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말씀과 연결시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집은 집 건축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인생이 햇빛 찬란하고 봄바람이 솔솔 불고 꽃이 피는 그런 곳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햇빛만 있고 꽃길만 있는 인생은 없죠. 어느 때 갑자기 해가 있는 사이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홍수가 나고 서 있을 수도 없는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우리 미국 전역 전 세계에서 홍수가 나갖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까? 어떤 한 가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온 가족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일가 친척이 다 떠내려간 걸 막 얘기하는데 너무나 공감하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햇빛 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갖고 비가 쏟아지는데 1시간 안에 900mm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순식간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내가 예견한 대로, 내가 예고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갑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 인생의 95%는 항상 잿빛이었어요. 5%만 햇빛이고 꽃길이었고요. 예고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홍수, 태풍이,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럴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인생 균열가는 인생이 있고,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세워진, 겉으로는 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똑같은 믿음이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새참 바람이 부딪히면 어떤 사람은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여러분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이 저 사람은 참 잘 살아가는 것 같아, 참 부부금술 좋아, 참 자녀들이 효도하고 참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잘 풀리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겉으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의 풍랑 한번 딱 맞아서 가족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과거에 IMF 때 보면은요, 매일매일마다 접하는 그 소식이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때 95%의 한국 기업들이 다 도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도 어느 날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 접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위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태풍 몰아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인생이 나를 따른다고 항상 영광이 있고 항상 승리가 있고 그런 것이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풍랑이 오고 폭풍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티고 승리하는 인생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에,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어떤지 그 기초공사를 다시 살펴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고 좋은 덕담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믿음의 항해 풍랑 만나는 제자들서부터 쭉 했죠. 오늘 믿음의 기초 결론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죠.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천국 말씀을 덕담하고 그러려고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 말을 듣고 행하여 내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때,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칠 때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결국에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되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금 이 말을 다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믿음의 기초공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에 인천의 유명한 건설 회사, 한국에 뭐 알면은 너무나 유명한 그 건설 회사더라고요. 이 건설 회사가 지은 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뭐냐, 설계와 달리, 설계에는 철근을 이렇게 놓으라 그랬는데 설계와 달리 철근을 몇 개를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붕괴가 된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비싼 아파트예요. 누구나 가고 싶은 아파트예요. 근데 이것을 밝혀지면서 여기는 아파트 하나만 아니라 17개의 아파트 동을 전부를 철거했어요. 그리고 재건축했어요. 근데 2022년 매년마다 왜 이런 일인지 몰라요. 광주에 있는 화정의 아이파크 아파트, 아이파크 유명하잖아요. 그 아파트가 공사하는 중에 이제 아파트를 거의 다 줬어요. 근데 외벽에 갑자기 붕괴된 거예요. 거기 작업하던 6명이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이거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한국에서. 이 아이파크 얼마나 유명한 회사 아파트입니까?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설계하고 달리 시공을 변경하고 철근을 누락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되는데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해야죠. 감독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감독받지 않으면 이게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기, 그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감리 부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이 단지 전체, 광주의 화정에 있는 아이파크 단지 전체를 완전 다 철거했어요. 매년 똑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누가 모래 위에 짓습니까? 근데 매년마다 모래 위에 지어요. 설계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외관은 멋져요.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러나 내실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철근이 누락되고 콘크리트가 약하면 어떻게 아파트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집에 누가 살려고 합니까? 문제가 뭐예요?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은 거예요. 설계대로 짓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대로 설계하라는 거예요.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이 건설회사에 설계도가 없겠습니까? 제가 한번 아르바이트를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와서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도록 항상 거기에 있는 소장들이 이야기를 해요. 젊은 청년이 기특하다고 와. 그래서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에 가면요, 제일 먼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설계 도면입니다. 조그만 빌라인데도 설계 도면이 이렇게 두꺼워요. 설계 도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설계 도면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누가 안 듣습니까? 성경 말씀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오랜만에 신방하러 갔는데, 자, 예배 드립시다, 이제 설교, 이제 성경책 핍시다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성경책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5분이 지나도 안 오셔, 10분이 지나도 안 오셔, 15분이 지나도 안 오세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지금 다락방에도 찾고 뭐도 찾고, 아유, 괜찮아, 오시라고. 제가 성경책 드릴 테니까 같이 보자고.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책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설계도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성경 설계대로 짓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성경책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고 폭풍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 진정한 영광,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길,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근 하나, 규정 하나, 감독 하나 이 빠뜨리고 누락되면요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성경도 통독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잠깐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홍수에서 너끈히 살아남는 거예요. 2018년도 플로리다에서요 태풍 마이클이 상륙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1851년 미국 기상 관측이 시작됐는데 그 이래로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불립니다. 이 마이클이 들어올 때 시속이 250km 이상의 광풍이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유일하게 견뎌낸 집들이 몇 채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으로 제가 보니까요, 참 주변에는 완전 풍지박산 났는데 그 집만 멀쩡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더 샌드 팰리스라는 집이에요. 민박집이에요. 크지 않아요. 이 집만 완전히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 무너졌는데 이 집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사람들이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철저하게 설계 기준에 입각하여서 심지어 설계 기준보다 더하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바람에 견디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보통 설계에는요 집을 지을 때 미국에는 시속 120마일이 견디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집들은 그렇게 안 짓는다 그래요. 뭐 그렇게 강풍이 불겠어. 근데 이 집은 무려 250마일 이상 견디도록 설계됐다. 그리고 그 땅속 40피트 이상 깊이 말뚝을 박아서 철근을 거기에도 놓고 지붕까지 올려서 그 집 벽까지 해갖고 강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부딪히고 그냥 파도가 해일이 몰아쳐도 견뎌내는 그런 집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설계가 뭐예요? 최소한의 기준 아닙니까? 이것대로 최소한을 지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건설 회사들이 이 기준에 안 따르는 거예요. 그 정도 재난이 오지 않아. 여러분, 인생이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위기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계가 뭐예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설계 기준대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 무너지기 때문에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기준대로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최소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그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닙니까? 못 지킬 거 주시면 그 하나님 문제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집은 가볍고 내 짐이 무겁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짐이 훨씬 가볍고 어렵고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받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아닙니까? 다 들었는데 뭐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하실 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지 허술한지 평소에는 모르는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의 어떤 폭풍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파도 같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하여,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이런 영역에서 견고하지 않구나, 흔들리는구나, 감정적으로 행하는구나, 인간적으로 가는구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내 가치가 여전히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내 이 부분이 여전히 품고 있구나. 어느 때 이걸 압니까? 햇빛 날 때는 몰라요. 파도와 바람이 불 때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고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어떻게 시험 당하는데 기쁩니까? 기쁘게 여길 수 없죠.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 부분 때문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믿음의 완성형 인간은 없습니다. 완성된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씩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기초를 공사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믿음의 공사 중이에요. 특별히 기초를 잘 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내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메꾸고 다지고 견고하게 하면,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튼튼하게 하면 진짜 인생의 태풍과 같은 큰 위기를 맞을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불시험과 같은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인생에 위기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위기가 없나요? 아니에요. 다 위기 있어요. 어려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절대로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균열되고 망가져서 떠내려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시험을 싫어합니다.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좋아하는 학생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시험 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 몰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가르침 다 듣잖아요. 모두가 다 들어요. 듣고 배우고 또 공책에도 쓰고 하는데 내가 얼마 아는지는 언제 합니까? 어느 정도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정도 배우고 내 안에 얼만큼 지식이 쌓이고 그 내가 습득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 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알고 있는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가르쳐주고. 학생들 겉모습 다 똑같죠. 교복 입은 모습 다 똑같아요. 그러나 수학, 영어, 국어, 사회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도요, 겉모습만 보고는 모릅니다. 다 똑같아 보여.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없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 태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겨내고 견뎌내도록 하루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위기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초는 평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믿음의 세계, 이 내면의 세계, 이 내면의 세계를, 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잘 다루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며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